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 인생 살도록 구원하셨습니다. 오늘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당부를 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거 다 듣고 난 뒤에 반응이 좀 특별했습니다. 그 반응이 60절, 61절에 나오는데 너무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저렇게 어려운 말을 누가 알아듣겠나 그랬거든요. 그 본문을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럴랍니까? 그러면 진짜 곤란합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느냐 하면요, 종교적인 관점이나 육신적인 관점으로 들으면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너무 축복되고 너무 쉽고 너무 확실한 말씀인데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반드시 알고 누려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 은혜,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중에 성령 감동하심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 있으면은 제자들처럼 똑같은 이야기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최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걸 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고 응답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반드시 알아들어야 됩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이 멸망 인생으로 살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멸망 인생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 해답도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그거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무리들의 반응이 냉담한 사람도 있고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세력을 키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극히 극소수가 이 말씀을 알아듣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극소수라도 알아듣고 감사하면 거기서부터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에 대부분은 수군수군했다 그래서 수군수군. 지금도요 수군수군합니다. 말씀 듣고 수군수군. 수천 년 지나도 똑같아요. 보니까 사람들이. 아마 저도 그때 당시에 내가 그 무리들 속에 있었으면 수군수군 정도가 아니고 내가 주먹쥐고 선동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불신앙하고 있는 이 사람들,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보다는 훨씬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완성된 성경이 없었어요. 각자에게 이 성경책들이 골고루 쉽게 그냥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이 없었던 시대이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지금만큼 그들에게는 없었고, 또 우리가 가진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요, 복음은 이런 것이다 하는 진리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걸 믿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아무개가 그렇게 믿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어떤 사람은 이걸 무시하는 바람에 이렇게 망했다, 이런 내용까지 다 담아놓은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은 왜 실패했느냐, 그것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붙잡고 있으면서도 또 실패한다면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믿게 하십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요, 거의 전반적으로 이 말씀을 잘 받으면서 은혜 받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42절에 보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째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신앙한 이유가 지금 4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 말씀 듣고 사람들이 놀랬다고요. 놀라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저렇게 뛰어난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지? 제가 우리 동네 목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 그 마리아 맞잖아. 그리고 그 형제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 누이들도 우리하고 같이 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지? 라고 하면서 저 사기꾼 아니냐?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그 나사렛 동네에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다. 안 믿으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동정녀 탄생 모르고 있어요. 그냥 육신적인 조건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모르고 있어요. 하기야 그 동생들조차도 자기 형님이라고만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 문제가 원죄이고 하나님 떠난 문제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만나는 복음의 약속 주셨다는 걸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아담 이후 사탄의 농간으로 진행되는 세상 멸망 역사인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하나님이 주신 해답과 다른 거, 잘못된 거, 망할 것으로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지금 세상 현장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이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냥 육신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들은 모르지만 100%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복음을 안 받을까? 여러분들이 복음 받고 구원 받고 나 보면요, 이렇게 확실한 복음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안 받고 배척하지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복음만큼 쉽고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그 쉬운 복음을 이해 못하고 못 받느냐?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단의 영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사람의 일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직접 역사하셔서 잉태되시고 출생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맞아요. 예수님의 그 출생하신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명의 뜻이 뭐냐면 떡집입니다. 떡집. 그 떡집이라는 별명의 그 동네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탄생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납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는 하나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다. 그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오늘 제가 인용할 게 25절, 26절, 27절인데 25절에 보니까 예수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혜롭게 설기 있단 말은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 못 알아듣죠. 어린아이는 뭡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주님이 말씀 주시는 대로 아멘 하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든지 이적을 주시든지 잘 받고 그걸 깨닫지 못할 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물어보는 사람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왜 저런 말씀이 왔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도 조금 답답할 때는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수군수군 되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이래도 몇십 년 했어. 종교 경험이 많은 전문가야.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하면 전문가가 돼버려요. 자기가 다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도 알고. 그래서 뭐 이 소리 저 소리. 아니면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한 청중이든지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 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말씀을 찾아왔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왔습니다. 모세가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탁 전달합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뒤에 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말씀 전할 때마다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판단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수준이 같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이고 순종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 보면은 말씀을 전하면 성경을 읽으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럽니다. 우리도 그럴까요? 그리고 선한목자교회인가 그거 보니까 목사님 성경 봉독할 때 교인들이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서 막 말씀 받아. 사실은 예배 때 성경 말씀 이게 교독
여러분들이 한 절, 또 설교자가 한 절, 이거는 좀 안 맞아요. 좀 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탁 전하면은 딱 받아야지. 어명 받을 때 어떻게 하면 무릎 꿇고 탁 받잖아요. 약사발 받을 때도 무릎 꿇고 탁 절하고 그 죽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런 마음으로 받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마음에 역사하여야만 믿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 때 그냥 오면 안 되고 준비해서 와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께서 루드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렇게 이 복음을 모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지옥 배경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수군거리지 마! 이렇게 말했으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순간이라도 깜짝 놀라 회개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계속 불신앙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성경에 우리는 계속 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중풍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데 남의 집 지붕을 뚫어가지고 막 달아내리고 안 합니까? 그 중풍병자를 보고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누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자기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야, 이 사람들아,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쉬운 말이냐?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알아듣지를 못하죠. 어려운 말도 아닌데.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복을 부어주시니 말씀이 들려지고 믿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44절의 말씀이 뭐냐? 주님의 인도 따라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책임지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인데,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계시를 받는 자, 여러분 계시가 뭐냐면요, 이렇게 가려져 있는 커튼을 걷어내서 열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인생에게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땅에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어두운 그 부분부터 해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사야 60장에도 온 땅이 어두움과 카모노 뒤덮여 있고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는데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가려져 있다 그랬어요. 그 세상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빛이 있어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미 내 위에 빛이 임하여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빛을 받으면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소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빛의 복음을 가지고 가면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일주일 내내 갔는데 한 명 만났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붙인 사람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아직은 우리나라는 많이 완악하지는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복음 전하면 머리를 끄덕이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영접하는 사람도 많아요. 언제까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복음을 훼손하는 이런 세력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완악해집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먼저 주신 것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하나님의 절대 약속, 일방적 약속, 조건 없는 약속입니다. 내가 약속하고 내가 이룰게. 여러분, 약속은 서로 간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약속은 일방적 약속이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서 너희 문제 해결하겠다. 출애굽기 3장. 내가 임마누엘로 오겠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인생 문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절대 사랑의 약속을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일관성 있게 똑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사야 54장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닫도록 책임져 주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면서 항상 체험할 수 있는 게 마태복음 10장 48절이죠. 13장 48절. 뭐라고 합니까?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 그랬는데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믿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46절에 이는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만 하나님을 직접 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가르쳐 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47절이 더 중요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믿었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 그 사람은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생하시는 그분을 모셨으니 우리도 영생하게 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잘 이해가 됩니까? 벌써 어렵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자자 빌립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을 모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되는 것이고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47절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무조건적 절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믿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무시하면 살 길이 없어요. 먼저 주신 약속을 누리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영생할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죠.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예수 믿을 때 절대 신분과 권세를 갖게 되고 성령으로 내주 인도하시는 복이 임하기 때문에 가장 능력 있는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요한 1서 5장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최고 능력 아닙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이 완전히 내 속에 각인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이 각인된 사람은 최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 놓친다고요. 시편 89편에 보니까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율례를 깨뜨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약속 무시하고 안 믿고 이상한 짓 하면 회초리로 내게 벌을 내린다. 망해란 말이 아니요.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 않고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변치 않는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쪽에서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허락 안 해요. 우리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도 하나님을 안 버리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는데 체질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복음적입니다. 복음적이에요. 복음만 없었지 체질은 복음적이야. 야곱은 복음만 받았지 완전 창세기 3장 완전 자기중심. 욕심쟁이, 깍쟁이, 이기주의. 그 이름 뜻이요. 발목 붙잡았단 말이에요. 약탈자.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기어이 하나님의 약속 믿는 사람으로 만드시잖아요. 외삼촌 집에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만드는 기간이었어요. 외삼촌 집에 고생하고 돌아왔을 때는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계복음화의 절대 목표 때문에 부르신 구원입니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앞에서 무리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만나를 주었다고 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만나를 준 게 아니다.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먹을 내 살이다. 그 정도 되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좀 알아차려야 돼요. 오늘 우리 장모님 기도하실 때 딱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잠시 맛있다, 이 과자 맛이다. 그래가 요리도 각종 요리를 해서 먹고 했는데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뭐냐? 주님은 너희들이 조상들이 먹고 죽은 만나 정도가 아니고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러 오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40년 동안 먹은 만나는 뭐냐? 단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상징입니다.
오직 하늘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했다가 말이에요. 세상 모든 역사 속의 사건과 성경 속의 일들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 직접 말씀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지 않냐. 그런데 그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과 사건들이 전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십자가의 도를 알면 구원, 모르면 멸망입니다. 십자가 붙여놓고 종교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종교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만민에게 모든 족속 땅끝까지 이 참된 복을 받도록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것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나를 먼저 회복시키는 복음입니다. 그 찬양에 보면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이 있죠.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런 찬양이 있죠. 모든 그 시작이 여러분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누구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이 복 받으면 돼요. 아이고 내 환경이 아니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거기서부터 그 환경도 복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모든 민족에 대해서 제사장 민족이다. 창세기 11장에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완전히 땅바닥을 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20장인데 그래가지고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 마누라를 빼앗길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지금 완전히 지금 사로잡혀 있으니까 안 되고 그 아비멜렉 왕을 건드려가지고 야, 그 너 사라가 누군지 알고 네가 손대려고 하냐? 야, 이 자식아.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너희들이 복을 받는 것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완전히 헤매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집에 하나님이 벌을 내렸거든요. 아비멜렉은 잘못한 게 없다고요. 아비멜렉이 하나님 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래, 네 잘못 없어. 그렇지만 벌 받아라 그래요. 벌 받았다니까. 그 벌 받은 것을 해결하는 걸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눈 좀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5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영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주님이 몸에 살을 뜯어먹게 하신 줄 알고 다투고 있어요 지금.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살을 먹어야 되고 그 피를 마셔야 된다. 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중요한 구절이 35절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듯이 복음을 계속 받아들이면 나를 살리고 믿음 충만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음은 내가 먹고 살도록 주신 구원입니다. 제대로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으면서 묵상하고 말씀을 먹으면서 정시 집중하고 말씀을 배부르게 먹으면서 24 행복하고
두 번째로 모든 사람 치유하고 회복하는 복입니다.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속죄의 희생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마신다고 했어요.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물을 마시듯이 포도주를 마시듯이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그게 믿어지고 내 것이 된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이고 죽어도 다시 산다.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보통 양식은요 계속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으면 영원히 생명 얻었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그 말이에요. 56절에 내 살은 참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같이 가는 줄 믿을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게 구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몰라서 세상 사탄 나라의 종로로 타고 있는 세상 나라 현장에 시대마다 렘넌트를 파송하십니다. 남은 자를. 강대국이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사탄에게 완전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속에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먼저 절대 응답 받은 후에 그 현장 살리는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걸 누가 했느냐? 모세가 했지 않습니까? 강대국 애굽의 바로왕 앞에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 희생제사만이 우리 문제 해결할 길이다. 그 이야기를요 10번 재앙 내릴 때마다 바로가 생각하도록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6월절 피바라고 나왔다는 것 그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응답을 주신 것이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건강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증거를 가지고 강대국 바벨론, 강대국 페르시아를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리는 일을 했다.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237 나라 살리고 치유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으니 예수님 위해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아버지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게 뭐냐? 죽어가는 모든 영혼 살리러 왔다. 내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하면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237 살리는 일에 섬기는 자로 예수님처럼 가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성찬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시대마다 성찬식 행하셨어요.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매일매일 성찬식 했어요. 만나 성찬식. 믿으라고.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현장에는요, 오병이의 기적을 탁 행하고 떡을 먹도록 해 주시고는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걸 가지고 길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찬식에 오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완전 믿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신앙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